128장. 한번 3분 전이지만 그래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128페이지요. 나 주의 믿음 갖고 넘어가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주는 놀아치고 하늘 덮어도 난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시 한번 1절이요. 난 주의 믿음 갖고 넘어가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이전입니다. 주는 내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이절 한 번 더요.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그런 의미에서 찬양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며 내 영혼이 은총이며 주 한재지 얻고 원이 슬픈 마늘 다 주를 따라가리.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영혼이 은총님 한 번 더요. 내 영혼이 은총님어 주 안제지 걷고 버린 슬픈 마음 세상도 적들어 한 번 더요. 내 영혼이 은총님어 내 영혼이 은총님어 주 안제지 걷고 버린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적들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나로 가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는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이 하늘나라라고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그것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 같은 이 땅에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곳도 천국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천국과도 같은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배 앞서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였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깊이 내 삶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지 못한 우리 인생,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빚어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잃어버렸던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래알과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하나님 발견하는 사명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높은 뜻이 아버지 하나님 거친 뜻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저 아름다운 천국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실 줄 믿사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수요 예배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우리의 천국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오늘 이 밤에 사모하는 심령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마다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제공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을 선포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오늘은 조금 길지만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짐을 판덩어리고 하나님이 귀 있을 것을, 하나님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고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시나 긍휼의 그릇을 다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모세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의 악자를 내 백성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았으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29절까지 봤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뜬금없이 왜 불의가, 하나님에 대한 불의가 나오느냐? 아까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봐도 장자를 선택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장자가 마음에 안 들다든지, 아니면 장자가 부모님 앞에 불효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까지도 이해하겠어요. 근데 야곱과 에서의 삶을 보면요, 야곱이 못된 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막 잔꾀 부리고요, 형님의 막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자인 형인 에서가 받아야 될 아버지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권을 장자인 에서라고 속여서 몸에다가 막 양털 막 이런 것을 막 붙여가지고 목소리도 막 이렇게 형님처럼 목소리까지 변조해가면서 마땅히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까지도 가로챘던 야곱이에요. 아주 잔꾀가 아주 능한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던 에서를 선택하지 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이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했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민속 체험 가가지고 이런 도자기를 만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가까운 리걸 시네마 안에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갔던데 거기 이름이 뭐예요? 그릇 만드는 거. 수미사모. 그릇 만들어서 사기 그릇에서 뭐 컵도 만들고 그런 데 있잖아요. 뭐 파로리 뭐 하여튼가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딱 가면 진흙 한 덩어리를 줍니다. 진흙 한 덩어리를 주고 이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거. 어떤 사람은 접시를 만들 수 있고요, 그 진흙으로. 어떤 사람은 컵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만들 때 감히 진흙이 안돼 나는 그릇 싫어요. 아니면 심지어는 여러 사람이 가거든요. 나는 크리스한테 안 갈래요. 에릭한테 갈래요. 진흙덩어리가 외치던가요? 아니에요. 주어지면 그냥 만들겠다고 만든 사람이 만지면요, 진흙은 아무 소리를 할 수 없다. People with gear in their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창조하시고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것이죠. 엿장수와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선택했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보면 하나님 부당한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까요?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까요? 우리의 삶을 비교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내 씨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였지 그 민족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거기서 죽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불의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누구만 살아남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게 출애굽 강의도 했는데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 강의를 하면서 주일 설교하면서 누구만 들어가냐면 여호수아 갈렙.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밖에 안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광야 40년 전후에 죽습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영도자였던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불의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모세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뿐이지. 근데 나머지 1세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거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내추라기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역사의 현장을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평불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1세대를 다 쓸어버리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라면요, 한 명도 멸망받지 말아야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은 사람이 태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하면서 어떤 거는 귀히 쓸 것으로, 어떤 그릇은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진흙덩어리가 왜 나를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송사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진흙을 가지고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빚고 만들어서 귀히 쓰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예수를 안 믿는 상태에서, 제가 이 현재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아니면 요즘에 좀 유명한 사람 누구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좀 인지도가 있는 누구라고? 유현진. 그래, 유현진으로 하자. 뭐 요즘에 볼 잘 던지잖아요. 얼마에 받고 왔죠? 800만 불인가? 뭐 800만인가 600만 불인가 연봉 자체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 유현진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마운드에 딱 올 때마다, 마운드에서 첫 굴을 던질 때 마운드에 딱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탁 꿇고 기도하고 볼을 던진다. 제가 돌아오는 게 낫겠어요? 유현진이 돌아오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낫겠어요? 냉정하게. 냉정하게요. 유현진 솔직하죠. 아니 이게 뭐 아닌 척 하지 마시고요. 솔직하게요. 누가 낫겠어요? 류현진가 낫죠. 생방송으로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류현진 경기라면서 그 미국 경기인데도 생방송으로 보여주잖아요. 딱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마운드에 딱 올라갈 때 그것도 막 이 투수가 던지는 거는 모든 원형 경기의 딱 중심이잖아요. 거기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올라가면 저보다는 류현진이 훨씬 나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류현진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저 같은 사도 바울을 만삭되지 못한 나같이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수 있어요. 왜 나도?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냐고요?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하시고 자신도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찾아가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아멘으로 나오든지 이 시간에 천국에 자신 있으니까 애니타임 언제 어디서나 물어봐도 아멘,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시식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이거를 대답해야 돼, 말아야 돼.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거잖아요. 쉬워도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삶이에요. 아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쓰려면 예를 들어보자. 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 남자로 한번 해보자. 남자로 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죠? 괜찮아요. 한국 사람 아니어도 돼. 외국 사람도 괜찮아요.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싸이. 오케이, 싸이로 치자. 싸이가 뭐 크리스찬인지 안 크리스찬인지 잘 모르겠지만 싸이가 미안하지만 맨 끝에만 공연을 탁 하고 나서 맨 항상 요번에 또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또 무슨 상까지 뭐 빌보드 상인가 봤는데 그걸 딱 받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 대한민국 이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공연할 때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렇게 싸이가 있고 영이 있다. 싸이랑 영하고 비교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서는 이득이랄까요? 영과
쌀과 둘 중에 한 명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으로 선택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쌀을 선택하겠어요? 영을 선택하겠어요? 쌀을 선택하죠. 첫 번째, 돈 있죠. 인지도 있죠. 카메라빨 받죠. 또 한국말, 영어 그냥 정말 말 잘하네요. 정말 뭐 하버드 뭐 이런데 뭐 그런 데 가서도 전혀 꿀림 없이, 그렇다고 영어를 퍼펙트한 것도 아닌데 전혀 꿀림 없이 아주 떳떳하게 아주 거기 있는 하버드 석학,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석학들을 어떻게 보면 갖고 놀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쌀과 쓰임받는 게 나아요. 영보다는. 이것은 우리의 판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어떨까요? 쌀을 선택 안 하고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영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소중한지 알겠죠. 우리의 인생을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하나 진리만 깨달아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거예요. 뭐 똑같은 얘기지만 이제 여자 한 명, 여자 유명한 배우가 누가 있을까요? 중년 배우도 괜찮고요. 아직 지금 잘 나가는 배우도 좋고요. 누가 있을까요? 배우 말고 좀 유명한, 이름만 되면 모든 전 세계에서 알 사람. 전혀 관심이 없군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는 전혀. 우리 영호 형제님 누가 있을까요? 여자요. 예, 유명한 사람. 이름만 대도 알 사람. 한국 사람이? 아무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예? 누구요? 오드리? 지금 현재 안 살아 계시는데 지금 살아 계시는 분은? 예, 힐러리. 힐러리를 딱 보세요. 만약에 힐러리가 뭐 지금은 좀 많이 좀 힘은 빠졌지만 어떻게 보면 차기 대통령을 꿈꾸면서 뭐 이렇게 좀 쉰다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아직도 힘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 나름대로. 힐러리가 모든 매스컴에 받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그 고백을 할 만큼 힐러리를 하나님, 정말 잘 믿는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지만 힐러리를 선택하는 거와 우리 안자매님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이득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연히 힐러리예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힐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성로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영을 사용하고 있어요. 수혜지 삶을 사용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거, 정말 기쁨도 없이 소망도 없이 정말 오늘 하루도 정말 무사히 끝내길만을 바라는 이 작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인, 왜 나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나? 내 인생이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어서 때로는 밤에 눈물 흘리고, 때로는 이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어서 그 긴 밤을 그냥 눈 뜨면서 꼬박 세울 수밖에 없는 나약하다 못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정말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 정말 이름만 되면, 아니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수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하실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향에 하나님 부르실 거면 좀 괜찮은 사람을 부르시지요. 오늘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이.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맨날 머리 굴면서 잔머리 굴리는 야곱을 하나님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누구도 감히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저랑 목회하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김 목사님을 만나서, 김 목사님이 아니라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영성 있는 목회자를 만났으면 내 인생이, 내 그 신앙생활이 좀 더 기뻤을 텐데 하필이면 그때 김성진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분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행복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미국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려면 좀 능력 있는, 좀 파워 있는 나라, 어차피 미국에서 살게끔 하실 거면 아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아예 처음부터 미국에 태어나게 하시든지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은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을까? 좀 더 디테일하게 오늘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와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부터 호세아가 이르되 하면서 나오는 이 25절과 26절까지 이어지는 것은 호세아서 1장 10절과 2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라 아니한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하나님께서 부르리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 누굴까요? 이방인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26절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천시 여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이방인들.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구예요? 바로 우리는 이스라엘, 혹시 국적이 이스라엘이신가? 한 분도 없죠? 이스라엘 말고 이방이라고 천시 여겼던 우리들. 유럽이라면 좀 그래도 괜찮을 텐데 유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아시아 땅 대한민국 중에서 태어났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라.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겠다라는 것을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과 계속해서 29절 말씀이죠. 이것은 이사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알같이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만 구원받겠다라는 거예요.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여기서 씨는 두 가지를 나타내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호세아와 선지자와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씨를 남겨두셨대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세우기 위해서 씨를 남겨두셨대요. 그 씨가 누굴까요? 씨가 누굴까요? 성경적으로는 그 씨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씨를 영적으로 무엇으로 받아야 될까요? 이 땅에 남겨둔 믿음의 사람.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이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가 같이 되리라. 이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죠? 유황불에 멸망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렸단 말이죠. 풀 하나 남지 않도록, 생명 하나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쓸어버린다. 이 씨가 이 땅에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켜버리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성경적인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시대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바로 믿음의 생각하는 미? 저요? 그렇지. 우리들 하면 안 돼. 이럴 때는 1인칭으로 써야 돼요. 나. 하나님께서 누굴 남겨두셨어요? 나. 영을 남겨둔 거예요. 영의 반들이를 한번 보자. 어디서 일하지? 오토피아에서 일하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씨를 남겨뒀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영이 일하는 그 지역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쓸어버리지 않았어. 누구 때문에? 영 때문에. 어떤 코미디에서 나오더라. 너 때문에, 너의 그 욕심 때문에 뭐 그런 뭐가 있더라고요. 뭐 코미디 한번 제가 무슨 어떤 쇼 이렇게 하다가 잠깐 봤는데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몰아내지 않았어요? 너 때문에, 너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믿음의 씨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쓸어버리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지가 않는 곳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 나눔교회를,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일하는 곳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쓸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 때문에? 이 정도면 목이 아프네. 물이 없네. 얼마나 오늘 소리 졌으면 제가 웬만하면 물 안 찾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대답을 안 하면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죠. 이게 할 때요 잘하셔야 돼요. 너 때문에 이러면 안 돼요. 나 때문에 하나를 더 하면 바로 당신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리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쓸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여러분에게 남겨두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땅에 남겨주신 믿음의 씨됨을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큰 거부가 있었어요. 거부가 있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여행자가 출입을 하다가 큰 강가에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 그것이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 다이아몬드를 찾아가야지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30대 중반에 떠났던 이 여행이 80세가 되도록 다이아몬드는커녕 콩알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는커녕 콩알만한 다이아몬드도 찾지 못하고 모든 이제는 여행,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모든 여행을 다 접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여행에 쓴 수많은 경비 때문에 가사는 쑥 기울어졌고 예전에 그렇게 잘 살던 고래등과 같은 그런 엄청난 집도요 조그만 초가상칸처럼 기울어졌어요. 인생의 허물을 느낍니다. 인생의 허물을 느끼면서 해가 다 지는 황혼역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냥 있는 거 주어진 거 그냥 누리며 살 걸 허망한 꿈을 꾸며 살아왔구나 하면서 해가 서로 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지는 해의 빛 볼빛 속에 자기 앞에 있던 냇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있어요. 이 빛이 뭐지? 하고 무슨결에 가봤더니 자기가 자기 동네에 흐르는 조그만 냇가에 봤더니 어떨까요? 이거는 다이아몬드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다이아몬드 밭이었다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예를 들어서 만든 이야기예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찾기 원하는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꿈꿉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저 멀리, 아니면 내가 정말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장관이 돼서, 아니면 한 나라의 뭐 국무총리가 돼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은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공한 다음에 쓰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그 귀한 사명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다. 지금 이곳에,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암만 이 땅에서 잘 나가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 주어진 모든 삶이 싸이 같지 않고, 아니면 류현진 같지가 않는, 아니면 힐러리 같은 나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면요, 류현진보다 힐러리보다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도 값진 인생일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여러분의 이 삶,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주어진 가정,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나눔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중에 뭐 이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 사명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류현진을 선택하지 않고 누굴 선택했다고? 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힐러리를 선택하지 않고 누굴 선택했다고요? 고백 힐러리라고 얘기하시는 분, 그렇죠? 우리 안성경님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싸이를 선택하지 않고 누굴요? 이름 좀 싸이 이름까지 유명한 사람을 거론하는 거예요. 누구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승지사님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이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한결같이 흐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독불장군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읽어주셔야 돼요. 독불장군,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지만 않았으면, 이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하고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모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14절 같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수 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다. 왜 이걸 만들어서, 왜 나를 여기서, 왜 라고 끝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하심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여러분의 가정을 소망의 가정,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을 소망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나눔교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소망 있는 이 나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수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미천하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아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이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왜 내 삶은 이렇게밖에 풀리지 않는가, 왜 나의 삶은 정말 한숨이 끊이지 않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에 감사하고 은혜로 받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천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 나눔교회는 그 어느 교회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나눔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은혜로 깨달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하고 우리 안 자매님이 나오니까요 부족하지만 목회자가 힘이 나요. 그죠? 힘이 나요. 승리사님도 느끼죠. 목사님 오늘 건물 무너지겠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인간이라 그렇습니다. 한 분이 더 있는 거 없는 거와 목회자 마음이 이렇게 달라져요. 여기서 한 두세 명만 더 늘어나면 정말 이 아틀란타가 이제 쩌렁쩌렁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작업분들에게요 다음 주에도 뵙시다 하면서요 여러분 또 수요일날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